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갑시다. 할렐리마의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자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갈릴리마의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자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네, 그렇게 사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믿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신청 전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주니어랑 틴즈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진행한 게 어느새 한 달이 넘어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어른 예배는 그래도 우리 2주 전에 네. 시작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학교도 빨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어서 모여서 함께 얼굴을 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어서 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신은총 전사님, 네. 우리 지난주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친구는 물론 없겠죠.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한 명이라도 있을 수 있으니 네. 지난주에 어떤 말씀 우리가 배웠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은 우리 예수님 부활 이후의 말씀이었죠. 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자신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인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다락방으로 가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기도를 한 사람의 숫자가 120명이나 되었다고 해요. 120명. 네.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나요? 네, 뭐 베드로가 길게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전에 네. 문제를 하나 먼저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이 문제의 답을 저나 아니면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신태섭 전도사님께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는 친구들에게는 선물이 있습니다. 네,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긴 제자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네 글자인데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보내주시는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음이 아주 중요하죠. 그죠? 중요하죠. 네, 발음이 아주 중요해요. 네, 자 기도를 하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12명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배신한 그 사람 이 한 명이 빠졌으니 이제 이 한 명을 더 뽑자. 12명을 딱 맞추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명의 제자를 우리가 사도라고 했었죠. 저번 주에. 네.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 조건은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그날까지 처음부터 곧 끝까지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을 이야기했는데요. 왜 이런 조건을 걸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신의 증인이 되라 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증인이 되려면, 어떠한 사건의 증인이 되려면 그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하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걸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도로 세워진 사람의 이름은 마띠아라는 이름의 사람이에요. 마띠아. 네. 그런데 여러분, 사도라고 하면은 뭔가 보통 사람들과 좀 다르고 뭔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맞아요. 권력이 있어 보일 수가 있는데 네. 우리 생각처럼 그런 사도는 아니라고 하네요. 네, 맞아요. 저도 25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를 설명할 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봉사라는 말이 나오죠. 봉사는 뭐 국가나 사회와 또는 남을 위해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힘을 바쳐서 애씀이라는 뜻을 국어사전에 네. 그리고 네이버 치면 나오는데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사도는요, 누군가에 위해서 명령하는 그런 높은 사람이 아니라 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남을 더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사도의 직무라는 말이 있는데 아까 우리 전도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그들이 할 수가 있어요. 네. 더 나아가서 22절에 나온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도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물론 우리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과 실제로 함께 생활을 하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편지인 성경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저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네.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네. 사도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방금 신은총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먼저 알고 또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된 우리가 남들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이기적이고 또 나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난주에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지금 이 모이는 교회의 처음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함께 본 말씀에 나와 있던 이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때가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처음에 한 일은 어떤 무언가 특별하고 뭔가 큰일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합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인 이제 우리가 그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고 또 봉사의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마음을 합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좀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에서는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또 이제 교제도 하고 그렇게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집에서나 학교 그리고 학원이나 또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에도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처럼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남을 섬기고 봉사하며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변에 모르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쵸. 네, 그런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봉사와 그리고 사도의 직무. 네. 요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우리 D 주니어 그리고 D 틴즈 친구들도 나도 예수님의 제자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다. 우리가 예수님과 물론 같이 그러한 삶을 살지는 못했었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함께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다 보았고 처음부터 하늘로 올라가신 그때까지 다 보았잖아요. 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다 이러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은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새로운 제자가 세워지는 것을 보며 그 제자가 어떠한 조건으로 세워졌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처음과 끝을 보아야 한 제자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처음과 끝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은 교회에 모이고 있지 못하지만 교회에 모일 때 그리고 모이기 전까지 늘 항상 먼저 마음을 합하여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학원에서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사도와 또한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틴즈 친구들과 그리고 디주니어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만나는 그 시간까지 또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